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우리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을 끌어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마 힘이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이렇게 주셨죠. 또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몸과 또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더위와 추위는 죄악된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추위와 더위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런 세상을 꿈꾸도록 소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장차 우리 앞에 이루어질 천국은 더위가 없습니다.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상은 더욱 끔찍한 더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상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왔구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으로 서게 될지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 또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같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로서 이 사명을 다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누구일까? 우리 사울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큰 일을 했었던 이러한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할 때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 분이 나오고 그럴 때 호흡이 막 거칠어지죠. 이 거친 이 호흡 가운데 이 유협과 살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없이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사울은. 우리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차이죠.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이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고요. 또 율법을 모욕한 이란 사람이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율법을 모욕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종교를 어수선하게 하고 또 민족의 큰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싫어했던 것이죠.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두 번째로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대제사장에 가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청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스스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자청을 해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이제 다메섹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말살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이 공문은 그를 잡아다가 구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고 또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공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구속영장이란 게 있죠. 저 사람은 혐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구속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집행하는 것과 같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이 옆 동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 4, 5일 정도 가야 도착하는 그런 아주 먼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우리가 사울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복음의 이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이런 사람이죠.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것, 이건 그다지 믿음의 행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사람, 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와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울이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무엇이 사울을 변화시킨 걸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싫어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핍박하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막 핍박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반대하고 하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사울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어떻게 뭘 통해서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겠죠. 누가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죠.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대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게 우리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사울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을 가는 중에 사울이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그 사건을 이렇게 지금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엄청난 아주 강렬한 빛을 이렇게 보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울이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한 형제님도 이렇게 잠을 자면서 빛을 보았답니다. 빛을 보는데 그 빛이 그 환상 가운데서 보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빛을 보았으니 내 눈이 실명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답니다. 자기가 눈을 딱 뜨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었답니다. 생각이. 내 눈을 딱 떴는데 앞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딱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강렬한 그런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늘 당신의 그런 신앙을 점검할 때 늘 당신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죽은 줄 알았었는데 다시 살아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만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빛만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성령을 받을 때 눈을 감았는데도 막 빛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만 이렇게 느껴도 너무 감동이 되고 이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시온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죠. 그때 이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어린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음성으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동안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 핍박하고 또 스데반이 얼마나 선한 이란 사람이었습니까? 그 천사같이 변한 얼굴을 가진 이 천사를 죽여도 좋다라고 이렇게 가편투표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어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었던 그런 마음들이 송두리째 흔들렸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말장이고 그 다음에 이단의 교회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집행을 통해서 합법적인 집행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다시 살아났어? 이 강렬한 빛은 뭐지? 하늘의 음성은 뭐지? 사실 예수님인 줄 몰랐죠.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주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빛은 우리 당신의 자신의 생명의 주만이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그렇게 우리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뜻밖의 그 주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기적적인 그런 사건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지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돈하고 그 다음에 착각을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무지함 또 강팍한 마음으로 오해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 기적, 예수님을 핍박하는 또 미워했던 이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 또 이런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오충도 목자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초창기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그런 내용이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갔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갔겠죠.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의 집에 이제 그 사골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 이제 쪽방에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안식일이면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좀 가소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함께 믿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무시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기에 며칠 있는 가운데 일반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이제 그 확성기를 틀어놓고 막 이렇게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차 다니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부흥 집회가 있다고 하면서 막 홍보를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영혼회를 해야겠다. 이 목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맨날 며칠 이렇게 하려고 날짜를 정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에게 이제 세를 준 그 선생님 있잖아요. 굉장히 못마땅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늘 못마땅한 그런 눈치로 보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전도 집회하는 그런 날이 이렇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날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당을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마당을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기 앉을 곳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덕석을 이렇게 준비해 줬답니다. 또 뭐 준비할 게 뭐가 있냐? 밤에 이제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집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마당에 등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거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목자님이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일 밤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해서 알고 이렇게 오셨냐고 했더니 뭐 확성기로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끝날 때 혹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강렬하기 때문에
간증하실 분이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간증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간증을 시작했대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어젯밤에 늦게 술을 취한 가운데에서 왔는데 그 교회가 보여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런 욕을 이렇게 했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좀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널판지를 이렇게 올려서 발을 딛고 올라가서 이렇게 일을 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발판이 뿌지직하면서 이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 한쪽이 쭉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내려가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다행히 팔꿈치를 딱 이렇게 옆으로 뻗쳤답니다. 그래야 다 들어가지를 않았대요. 이분이 깜짝 놀라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사용했던 이 화장실에 이 널판지가 부서진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서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은 화장실에서도 계시면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날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 목자님 하시는 모든 일에 이렇게 협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님의 이 하나님은 화장실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입조심을 하시라고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치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죠? 그런 기대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우리 이제 그 광주교에 있을 때 사택에 함께 이렇게 사셨어요. 그때만 해도 참예수교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막 자세 관찰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상하지 않는가. 다른 데 살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함께 살으셨는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교단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참예수교회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깨주셨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당신이 이제 가운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막 희고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거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제 아버님께서 마음이 많이 녹아지셨어요. 그리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지를 않으셨어요. 다 그 꿈에서 보았던 이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이렇게 대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믿지 않지만 또 핍박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또 이와 같이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원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가 할 일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심했어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알려달라 기적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나의 어떤 입만으로 나의 어떤 무엇으로 설득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합당한 일한 사람, 마지막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이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또 사울을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4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인자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을 핍박하는, 또 당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시죠. 그 예수님의 이 목소리는 우리 사울에 대한 어떤 진노의 어떤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또 스데반을 죽인 이런 사람이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네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다른 악한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로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응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악을 행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막 형벌을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또 인자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숨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다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또 사무엘을 부를 때도 범죄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인자한 그런 음성으로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죠. 그 음성을 알고 있기에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신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 사울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힘은 미움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미움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꾸짖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그 사랑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 없이 꾸짖고 막 나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엇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엇나가요. 상관을 하지 않겠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완전히 벽을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도 이렇게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내가 혼자 있을 때 잘못을 행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과 같이 말을 행하고 행동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또 사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악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또 전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비록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으로 대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응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용납하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울에게 인내함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함으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이른 양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믿음 좋으신 이런 분이 가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했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다시 회복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나의 진정한 어머니다.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얘기를 할 때 싫어하고 거절하고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그러면서 가고 싶지 않죠. 그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찾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렇게 다가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울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사울 변화시켜 주시는데,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은 누가 얘기할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참신앙을 사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구나, 나의 주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닫게 하실 때는 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사울이 이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당신이 나의 주시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우리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것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이제 장차 우리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에게 보내져서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의 사명이 되었어요.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고 아나니아, 이미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갖춰져 있고 또 교회 지도자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님의 뜻이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바울의 파가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교회가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이 일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무리인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 우리 사울에게 교회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줄 거다. 누가 가르쳐 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슨 환상과 무슨 계시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와 다른 그러한 흥부를 가져요. 나는 내가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시고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비록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이구나. 자기 삶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알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9장 자,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온 이 빛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실명이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이제 다메섹에 있는데 식음을 전폐했다.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먹질 않았다. 먹는 것을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몸의 기쁨을 위해서 먹죠. 근데 그것도 다 전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흘 동안 뭘 했을까요?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아마 담의 세계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또 그 음성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생각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가 그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징계로 소경과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과거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육신의 눈은 이렇게 감겨져 있지만 영적으로 그 마음으로 있어서는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을 감게 하신,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눈이 보이지 않도록, 눈이 보이지 않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알게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그 눈이 밝게 되는, 마음의 눈이 밝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런 이 빛은 어둠을 깨치는 빛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이렇게 감겨져 있지만 또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십니다. 눈이 감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징계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신앙의 빛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징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구원의 빛과 같은 것이죠. 구원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3일 동안 이렇게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결심하는 믿음의 결심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빛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때로는 또 우리 징계가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셔서 비추도록 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큰 은혜였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돕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영혼도 분명히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점점점 더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또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